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은 그 고난, 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고난,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그 고난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난은 대속적인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그 이유로 받는, 복음 안에서 받는 그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가운데서도 약간 언급이 되어져요. 이번 주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간 동안을 사도행전 26장을 우리가 볼 건데, 간증을 통한 사도 바울의 전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 단락을 좀 볼 겁니다. 두 단락이요. 첫 번째는 과거의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게요. 사도 바울은 재판을 3번이나 받아요. 똑같은 그 제목의 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똑같이 3번 받지요. 이 베수도가 부임해 오기 전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을 때에 한번 재판을 받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고 무죄성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벨릭스가 이제 가고, 두 번째 이제 바로 베수도가 부임을 해왔죠. 그때 유대인들이 또 같은 죄를 가지고 또 고발을 해요. 그래서 베수도가 재판을 해본 결과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아그리빠 왕이 베수도가 새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베수도도 이제 이제 볼 겸해서 이 가이사랴에 내려왔다가 사도 바울에 대한 보고를 받아요. 베수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좀 들어보고 싶다.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지요. 왜 그러면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얘기를 들어보기를 원했나 하는 거예요.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은 유대인의 정통성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른 혈통이에요. 이방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헤롯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었을 때에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아그리빠 왕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 바로 이 아그리빠 왕까지 해서 통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유대에서 태어났고 유대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나 그 아그리빠 왕 그 사람은 유대인의 그 문화, 유대인들의 오늘 가지고 있는 종교, 유대인들이 오늘 이제 따라가고 있는 그 율법, 그걸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방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어. 왜? 유대의 그 사회에서 성장하고 그 사회에서 이제 보고 느끼고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들어가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하고 지금 재판을 당하고 신문을 당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재판이 열려지는 거예요. 첫 번째,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때 성경에 보니까 손을 들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왜 고난을 당하냐,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신문을 당하는지, 그게 유대인의 고발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소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 다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의 이 풍습, 또 이제 그들의 이제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 안에서. 우리도 이스라엘에 가서 만약에 1년만 거기서 생활한다면 유대인들의 오늘 이제 그 풍습을 너무나 잘 알겠지요. 거기서요. 그리고 또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잘 알겠지요. 1년만 거기서 생활한다면. 그런데 아그리파 왕은 거기서 태어났어. 그리고 거기서 성장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가치 문화에서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우리 이제 봐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든 저렇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어떻게 해서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무슨 확신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없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종교 생활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이가 바로 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를 위해서 재판을 열려지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기의 어떤 무죄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 있지만은,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내 믿음이 과거에 어떠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간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서 같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음부터라는 말은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거기서 성장했고 내가 그렇게 자라났고, 지금 그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찍부터, 처음부터 자기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라고, 내가 엄한 종교인 이 바리새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교육시켜요. 얼마나 교육을 강하게 시키냐면은 성경책에다가 꿀을 묻혀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어마어마한 교육을 자녀들한테 시켜요. 로마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당했던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유대 광야의 마사다 지역, 요새 지역.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피해서 도망가서 어디 가면 마사다라는 지역으로 올라갔어요. 요새로. 유대인들이 거기서 유대인들이 있는 줄 알고 로마인들이, 군인들이 그걸 포위했어요. 몇 년 동안을 포위한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나중에는 토단을 쌓고,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토단을 쌓고 그들이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다 죽었어요.
왜? 우리는 저 이방 개와 돼지나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그러면 죽자 하고 자기들 안에서 있는 사람 다 자살해버려요. 곡식에 다 남았는데. 그런데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자식들을 데리고 어디 가냐? 이스라엘 가서 마사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성인식을 해요. 우리 민족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걸 후대한테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유대인들은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이나 학살당했잖아요. 그 고무 신발, 그 안경테, 또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쌓였는데 그게 전부 다 어디 갔냐면 미국에 있다잖아요. 박물관을 해서 그걸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금 역사 속에 당했다고 하는 걸. 상교육이죠. 그래서 보세요. 나는 바리사 중에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뭡니까? 엄격한 우리 이제 교육을 자기가 받고 생활했다는 겁니다. 무슨 교육입니까? 철저한 율법적 교육을 받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내가 지금 변화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가?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얘기예요. 바울의 신문 받는 이유입니다. 이 바울이 이 신문을 우리 이제 이 받는 이유, 왜 내가 지금 이 신문을 내가 받는가? 그 아그리파 왕한테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본 까닭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언약하셨고 우리의 모든 선조들, 선지자들이 예언되어 있는 바로 메시아 그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메시아 사상을 가져요. 그런데 그 사상이 빗나가고 잘못된 해석을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뭐냐?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밤낮으로 뭘 했단 말입니까? 바라보는 소망이래. 소망.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한번 고작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말씀 듣고 우리가 그 주일날 교회에서 밖에 나가면 성경책을 덮고 전혀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교회에 가야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큰일 나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오시리라고 하는 것을 12지파가 밤낮으로 이분이 언제 오실까 하고 그들은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학수고대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어요. 주님 올 때 얼마 안 남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주님 언제 오실지를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언제 무슨 무상관에서 나하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얻기를 바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초를 당한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이 말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바라봤던 그분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바로 그분을 내가 믿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말했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대왔던 그분을 나는 믿고 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초를 당한다. 여러분들 고초가 없는 신앙생활은 내가 믿음을 가진다. 믿음 때문에 내가 당하지 않는 고통은 여러분들 아닙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내 신앙생활이 아무 변화가 없어요. 뭐 누가 핍박도 안 하고 누가 나한테 멸시도 안 하고 내가 뭐 아무 내게 어떤 해코지 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전해. 나만 믿고 말을 입으로 한마디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핍박도 안 해. 내게 욕도 안 해. 그게 신앙생활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사도 바울처럼 어디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요 주변 사람들한테 착하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욕할 것 같아요? 전혀 욕 안 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라고 말하면 저 미친 거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지금 잘못된 게 광신자 아니야? 너무나 빠져도 너무나 빠진 거 아니야? 별소리를 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 입이 잠잠하면 내 삶이 편안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내 삶이 좀 피곤해.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믿지 못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왜 부인합니까? 성경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이 땅에 오심하고 약속했던 그분을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했던 그분이 이 땅에 자기 시간표 따라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우리 백성들이 그분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그런데 왜 못 믿냐? 라는 거예요. 왜 못 믿냐? 두 번째 뭐라 그러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할 것을 여깁니까? 오늘 우리는 불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능성의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과부가 아들이 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과부의 심정이 어때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청년 관을 들고 동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울고불고 그 과부도 그 아들 죽어서 울고불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막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그 관을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죽었던 그자가 거기서 일어나요. 왜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연대 나사로 사건 알잖아요. 나사로가 죽어갖고 4일 됐어. 4일. 연애 성경이 뭐랍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4일 후에 온 거예요. 4일 만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미 장사 다 지내갖고 무덤에다가 다 묻고 이미 끝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와요. 왜 예수님께서 그때 와요? 알아요. 나사로가 아파서 곧 죽게 되니까 알아요. 근데 안 가요. 예수님께서. 왜 안 가요?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서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가정에 찾아오죠. 오라버지가 어디니까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네 오라버지가 어디가 있냐니까 장사해갖고 지금 무덤에 있는 지가 사흘입니다. 사흘. 네 오라버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니 썩어서 냄새 난다니까요. 네가 지금 네 오라버지 그 무덤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썩어서 냄새 나는데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명령에 의해서 나사로가 썩어 냄새 난 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수족을 동인 채 거기서 걸어 나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요.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왜 그걸 못 믿냐? 나사렛 예수의 대적자였던 거예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예수를 핍박을 하는 것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미련하다가 둔하다, 저 얼간이들, 저들이 지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고 살아났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을 자기는 서슴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일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가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대요.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다가 쳐넣었다는 거예요. 감옥에다가. 그리고 죽일 때, 누구를 죽일 때, 스데반을 죽일 때 뭡니까? 찬성표, 찬성표를 자기가 던졌다 그래요. 자기가 율법 안에 생활할 때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해당마다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여러 번 형벌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전부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러면 한 사람 하나씩 색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다 세워놓고 강제로 예수를 못 오게 하라. 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했다니요. 격분. 외국 성까지 가서 뭐 했다고요? 박해했다니. 박해.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런 존재였다, 이런 잔인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일로 대제사장에 가서 고난을 위임받아 다메섹, 시리아, 다마스커스 수도가에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으러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거기가 법정이에요. 지금 법정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는 베스도 총독 있죠. 아그리파 왕이 왕복을 딱 입고 거기 서 있죠. 앉아 있죠. 거기가 또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번이게가 또 앉아 있죠. 또 이제 천부장들이 이제 왕이 앉아 있으니까 천부장들이 쫙 앉아 있죠. 그 가이사라가 그 지역에 아주 번창한 교회예요. 그 가이사라 지역이 거기 조금 높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거기서 이제 앉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발한 사람들이 내려와 있죠.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